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대와 이 세상 한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지켜지기에 생명을 풍성히 얻고 이 하루를 주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죄는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간음의 죄와 더불어서 자신의 탐욕으로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틀을 파괴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십계명은 그저 단순한 윤리 도덕적 규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의 설명이 오늘 전혀 없습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저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하고 명백한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사실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할 틈도 주지 말고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무게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 말씀한 대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살인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살인은 단순히 나와 타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극악한 죄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더해서 생명까지도 내가 주관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살인의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자리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범했던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인 살인은 사실 그것 자체로 저주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기 안에서 공급되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 바깥에서 받아야만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결과인 저주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 방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현대사회는 어쩌면 모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겠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 방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모바일 세대라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모바일이라는 말 그대로 유리 방황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곳 저곳을 직장 때문에 또는 다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사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두 본질적으로 유리 방황입니다. 아이들은 집에도 학교에도 마음을 두지 못한 채 불안으로 유리 방황합니다. 청년들은 꿈과 소망을 잃은 채 유리 방황합니다. 장년들은 불확실한 인생과 책임질 능력이 없는 실종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유리 방황합니다. 노인들은 사무치는 외로움으로 유리 방황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는 그래서 사실 모두 이 살인의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살인의 죄가 단순히 실제 사람의 생명을 뺏는 데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라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바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노할 때가 많고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채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모두는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와 세대가 가인처럼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그야말로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이 민수기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값을 치러내지 않고는 살인이라는 죄값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가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부터 사실 이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인생과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관자 되겠다는 것이 바로 살인의 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육체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임해와서 그래서 어쩌면 최초의 인류부터
살인, 자살의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부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뭇잎으로 가리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첫사람부터 이러했으니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이 짧은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실은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계명이 바로 이 6번째 계명입니다. 민수기 말씀 그대로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께서 우리 대신 당신의 피를 다 쏟아 부으셔서 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온전히 끊어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께서 다 받으시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로마서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더욱 예수를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저 이 저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 감당해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임해 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율법의 정죄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유리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나를 대신해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신 정말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나타나 역사하기에 자연히 주의 말씀이 지켜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오늘을 또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와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화해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그렇게 주시는 참되고 풍성한 생명을 덧입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덧입기에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나타나 역사하고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이 하루도 주께서 충만히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